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이 손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인간은 근본적으로 속박받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자유를 향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좋게 말하면 자유를 향한 열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죄라고 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자 했던 그 이유 또한 하나님 같이 되려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거부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속해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의 독자적인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는 결코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을 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에 있어서의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지 않습니까? 이 편에 설 건지 저 편에 설 건지 너희들이 택하라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중간지대에 어디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쉬운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로로 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면 우상에게 속해 있느냐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리자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죠. 소유권을 넘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가
끝났다, 종료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저께 제가 보호 종료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비빌 언덕도 가서 쉴 그늘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풍파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독립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독립하기를 원하는데 독립해서 살아보면 부모 밑에서 밥 얻어먹고 살던 때가 정말로 내가 편할 수 있었던 때였고 또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고 여러 가지 월세라든지 아니면 전세라든지 이런 돈이 나가지 않으면서 부모 밑에서 살던 때가 정말로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다라고 거기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 밑에서 살 때는 그것이 감사한 줄을 전혀 모릅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또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너무 이렇게 삶이 고단하면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그냥 놔두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두시면 정말로 큰일 나는 일입니다. 요나 선지자와 박농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박농풀을 통해서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박농풀을 거두어 들이는 그 순간 완전히 노출이 되어서 태양에 노출이 되어서 기진맥진하게 되는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보호를 종료하셨다.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두셨다라고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경우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종종 들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잔소리,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잔소리가 요즘은 참 그립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것이 잔소리로 들리고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리고 제발 이런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소리라도 듣고 싶은 그런 때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떤 때 그렇겠습니까? 가서 기대고 싶은데 기댈 존재가 없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들이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한 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고요. 그 하나님의 요구에서 벗어나서 좀 마음껏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구원이 정말로 필요할 때, 그분의 도움의 손길이 정말 필요할 때, 내 이 마음의 한탄을 조금이라도 들어줄 어떤 존재가 필요할 때,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는 돌아가시면 우리 곁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고통은 시작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 동안
부사다임의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크게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체면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염치를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사기의 역사,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9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내주신 구원자가 누구냐면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가서 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상은 그럴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내게 기도해라, 내 앞에서 울고불고 그렇게 해서 다시 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쉼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힘있게 된 그 순간부터 그가 40년 후에 죽었더라라고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평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루, 그분의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품을 떠나거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면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과 한숨과 한탄이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은 두려울수록 더 엄마의 품으로 파고드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도 날마다 더 깊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니엘을 통하여서 40년 동안 그들의 삶에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품 안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게 하시고 그로부터 생수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과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걸음으로부터 마지막 걸음까지 온전히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